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27면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27면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아멘입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의 시집 밑천으로 들어갈 향료 옥합 전체를 윗주둥에서부터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드린 여인의 이 위대한 행위를 그리스도가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례식과 다시 오시는 부활을 예비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가시는 십자가 얘기를 묵상하는 사순의 계절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께 부어드려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과 부활의 세계를 아름답게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해와 생해라고 하는 바다 이야기가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바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꺼낼까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해가 어둑어둑할 무렵인데 바다로 갑니다. 카키색 팬티 한 장을 갈아입고 1마일을 모래사장 구보를 하고 1마일 바다에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이 떠오르는데 은빛깔색 물고기들이 잠에서 깨어났는지 하늘 위로 촥 하고 물살을 차고 날아오르는데 붉은 태양과 은빛깔 물고기가 조화를 이루는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를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영을 하다가 이야, 바다가 살아있네 라고 탄성을 질렀던 그 기억들이 저의 기억세포 속에는 지금도 오롯하게 남아있고 순간순간 이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생명이 헤엄쳐 다닐 때의 바다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없다면 그 바다는 생해가 아니라 사해, 즉 죽음이 애워싼 바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죽음의 바다를 방불케 하는 사해와 같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싱그러운 생명체인 의족들이 헤엄쳐 다니는 생명의 바다, 즉 생해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사해가 생해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옮길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47장 에스겔의 환상 속의 데드 씨, 사해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염해, 아라바 바다 등등의 명칭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해 바다인데 오늘 8절에 나오는 사해 바다가 아라바 바다예요. 자, 이제 8절을 잠깐 찾아서 읽은 후에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과 물이 만났는데 죽은 물이 살아나는 물이 돼요. 이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사해,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 죽음이 꽉 잡고 있는 바다, 죽음에는 그 어떤 것도 논의되지 않는 나라, 이 바다, 이게 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어떤 영적 암시와 묵시와 힌트를 주셨느냐면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물이 사해로 쑥쑥쑥쑥 들어가니까 그 죽음이 뒤덮이고 죽음으로 일관되어 있던 바다가 생해, 생명이 움직이는 바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묵시를 하나님의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바벨론 끌려간 한복판에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해가 원래 사해였습니까? 아닙니다. 사해는 한때 생해였어요. 한때 괜찮은 바다였어요. 그런데 죽음의 바다로 돌변한 거예요.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는 사해라는 물의 근본적인 태도 때문인데요. 받아들이기만 했지 나가는 아우팅이 없어요. 입구는 있는데 물이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밖에요. 자연과학 입장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이 물이 이 조던 리버인데 요르단 강물을 거쳐서 지도를 잘 보시면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중해 물이 요르단 리버를 거쳐서 이 데드 씨로 들어오는데 지도에 보면 데드 씨는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받아들이기는 해요. 하루에 찾아보니까 700만 톤의 물이 지중해에서 요단 강물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대자연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루에 흘러들어간 700만 톤의 물을 수증기로 증발시켜서 하늘로 회수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지만 계속 증발되고, 그러니까 점점 무엇이 높아질까? 염도가. 들어온 만큼 나가야 생명이 서식을 하는데 들어온 다음에 나가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 보통 바닷물이 3% 4% 되나요?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해는요 28%에서 33%까지 이 담도가, 이 염도가 굉장히 높은 물이 됨으로써 결국은 염호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신면목적한 섭리가 사해 바다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빗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의 몸, 산의 진미, 맛있는 고기 반찬, 정말 우리 입에 달짝지근한 맛있는 거 다 먹죠. 음식 잔뜩 먹고 일주일, 2주일 몸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몸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곪습니다. 안으로 썩습니다. 대장 12지장, 항문 다 썩습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배설은 하나님의 신의 축복이고 움켜잡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총의 세계라는 것을 이미 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몸을 바라보면서 우린 깨닫습니다.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만 계속되고 차관이나 외자 도입만 계속한다면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흑색 그림자가 국가 사회에 드리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만큼 밖으로 내보낼 줄 알아야 국가든 개인이든 사해가 되지 않고 생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시금석처럼 머릿속에 뿌리 박힌 말씀 하나가 있는데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니라. 여러분, 돈 써야 됩니다. 의무는 퍼올려야 되고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인풋이 되는 만큼 아우팅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 전체와 국가 사회와 이 바다가 건강하고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사해가 생해로 바뀌어지는 판타지아의 세계,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신비로운 구속의 세계를 보여주는 에스겔의 환상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9절, 10절 성경책 보셔도 좋고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여기에 큰 바다, Great Sea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해, 이게 요수아 1장에도 이미 나와요. 대해, 지중해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부가 섰다는 말은 조업을, 거물 네트도 나오지만 거물을 던지고 조업을 한다는 말은 거기에 뭐죠? 물고기 떼가 억수로 많다, 어족이 매우 많이 헤엄쳐 다닌다라는 뜻이고요. 엄청난 물고기 떼가 헤엄쳐 다니는 생명이 출렁대는 바다, 지중해처럼 물고기가 그 안에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유는요, 다른 물이 들어온 거예요. 사해의 물이 아닌 새로운 물이 그 안에 들어와서 물의 성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사해가 생해로 바뀌게 되는 것은 물 스스로가 대단히 어떤 변혁적인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국가사회 율법전서 다 바꿔도요, 사람은 법망을 피해갑니다. 이번에 LH 사태도 보면 그래요. 얼마만큼의 법을 개정하면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까요? 타락한 물, 생명 없는 물, 스스로 노력한다고 생명의 새로움을 일으키는 물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예의주시에서 잘 보면 물이 스스로 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자의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훈련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저는 100% 없다고 말하는 목사입니다. 외부적 개입된 은총이 아니고는 인간은 바뀌지 못한다가 제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입니다. 물은 스스로 바뀌지 못해요.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이 물이 9절에 나오지,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라고 9절에 계속 말씀을 한 후에 10절에 가보면 생명의 작용이나 생명의 증진이 없던 사해 바다가 물 반 고기 반의 생해로 바뀌게 된다 라는 거룩한 묵시와 영적 환상을 에스겔의 뇌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환상을 들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환상을 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교제를 따라오면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보인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환상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환상들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뭐 과거 급제를 하고 자기 이력서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것들이 영혼이 구원되는 이런 환상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더라 말입니다. 에스겔에만 보여지는 환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 강줄기 안에 죽음이 꽉 잡고 있던 사해 바다가 생명으로 일렁대는 거룩한 바다로 물의 성분과 구조와 물의 내용성들이 바뀌게 되었다. 신비로운 물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에스겔이 보았더니 환상의 의미는 물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처럼 죽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해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물이 그들 속에 흘러 들어가야만 한다. 외부적인 은총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소에서 나왔다고요. 에스겔 47장 1절의 출발이 그 물이 성소에서, 생추어리,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 신앙, 성전의 생명 거는 신앙은 뭘 봅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 뉴스, 미디어, 코로나,
코비드 19 앞서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집니까? 상황이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그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맡겼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맡겼잖아요. 우리의 비전을 맡긴 거잖아요. 성소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 많아요. 아버지가 문제 많다고 아버지 버립니까? 어머니가 좀 문제했다고 어머니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뭐 인간들끼리 모여서 문제 많지만 교회는 여호와의 성소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 역사를 살리고 이 민족을 구원케 할 여호와의 생명의 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비전의 문제예요. 자, 이제 좀 종관 보러 가겠는데 1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잘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회로 죽음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각종 과실과 새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촉진적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이요. 두 번째는요, 나무 잎사귀까지, 강 좌우떡의 나무 잎사귀까지 어떻게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medicine, 약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증진됐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제와 내용이 딱 정해지면 온 오관과 오감이 그 설교의 내용 속에 꽂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내용이든 그 상황이 오면 그것이 설교와 연결된다면 저는 그것을 흡수합니다. 설교 준비를 거의 끝냈다 싶었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 목사, 이거 이야기해라.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한 문장입니다. 받기만 하던 이기적 바닷물이 생명을 촉진하는 이타적인 물로 바뀐 것, 이것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의 작용이었다. 그 물은 여호와께서 나왔다. 여러분, 구두쇠 꾸러기, 인마이 포켓 강한 사람들 바꾸는 건 여호와의 물이에요. 성소 안에서 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덕 교과서, 도덕론적 참회와 반성, 그거는 믿을 만한 것 될 수 없습니다. 눈물 잠깐 찔끔 흘리고 감성적이고 어떤 이 이모셔널한 그런 순간적인 반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론적인 근본적 영적 토양을 바꾸는 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이어야, 그분이 보내시는 거룩한 물이어야 인생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사회가 생애로 바뀌는 위대한 변곡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한 번 더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결국 말씀의 키는 성전이에요. 템플, 성전. 여러분, 성전 떠나고는 저와 여러분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죽도 밥도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나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황에서 국가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온다고 하는 여호와의 물이 이 민족과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덮을 때 생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에스겔서는 묵시문학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인 에스겔서의 비전이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종말론적인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에 보았던 동일한 환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바트모스 섬에서 예수의 일로 핍박을 당하며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이 뭐였느냐면은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살리고 온 세계 거민을 살리고, 지금 애틀랜타 총기 사건 매우 슬픈 사건인데요, 만국을 살리고 모든 잎사귀와 생명체를 치료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묵시의 세계를 보았다.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즘 뭐 유튜브마다 무서운 거 막 올리는데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김혜군 교수가 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유튜브보다 성경을 보십시오.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꽉 차 있습니다. 잘못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단들이 올린 유튜브도 많으니까 보시려면 목회자와 의논하고 보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다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의논하고 보셔야 합니다. 여하간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왔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모든 잎사귀의 생명체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목격을 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물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물의 효능은 죽음이 뒤덮인 물의 세계, 사해를 생명이 출렁대는 생해로 바꾸는 신비롭고도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룩한 물이 흘러나왔다.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이 서로 상호 연결되고, 바벨론에서 보았던 환상과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물 속에서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어야 성령이 옵니다. 십자가는 성령을 보내기 위한 예행의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의 큰 강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죽음이 뒤덮인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을 보여주는 기독교 본유의 비전의 세계를 우리는 에스겔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돌교회가 이 환상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만 듣고 소화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뱃속에 들어가서 말씀은 받을 때는 달지만 뱃속에서 쓰게 되리라는 에스겔서 선지자 이야기나 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이지만 실행하려면 매우 쓰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그 환상을 이루어가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온 전교인들이. 지난 주일에 흩트리려는 자, 집중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금식 이야기를 설계하면서 금식의 능력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는데, 산돌교회가 이제 금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요. 금식 프로젝트의 이름은 전교인 613 금식운동입니다. 왜 이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아마 화면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주보에도 일부러 부목사님이 광고를 안 했고 제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6을 위하여 매일매일 섭취하는 일용할 양식 6끼를 금식을 하는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간인 특별 새벽 기도를 성전에서 할 때 3월 29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그리스도가 무덤에 누워 계시는 그날까지 6일 동안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는데, 아침을 하시든 점심을 하시든 저녁을 하시든 한 끼를 금식을 하고, 두 번째는 한 끼를 금식할 때마다 5,000원을 적립해서 6일 동안 6끼를 적립하면 도합 3만 원이 모아지게 되니까, 이것을 부활주일에 다음 주에 봉투가 나갑니다. 제작된 봉투가 나가면 거기에 체크를 하시고 6회 금식을 체크한 다음에 돈을 집어넣으면 3만 원이 모여지는데, 부활주일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데디케이션, 기도한 후에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요, 이 돈이 생명의 물이 되어 결식 아동이나 지구촌 빈민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들이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흡수하게 하는 사순절
신앙 실천 운동으로 전교인 613 금식 운동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3만 원 없어도 사십니다. 더 많이 내놓으셔도 30만 원 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돈은 매우 한목적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흘러가도록 잘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많이들 참석하시라고 저는 이미 믿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저 설교 오늘 듣고 그래 우리 사회가 생애로 바뀌어서 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거룩한 물이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게끔 사회를 생애로 바꾸는, 그렇게 해서 생명의 돌 리빙스톤 산돌 성전에서 거룩한 물이 흘러나와서 죽음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또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굶읍시다. 다른 사람 먹게 하고요. 물론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돈이, 생명과 같은 우리의 돈이 희생되는 것 같은 수고가 뒤따르긴 하겠지만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물으신다면, 이유가 있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말세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고 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꽉 쌓아놓고 있도다. 곧 주님 오신다 하는데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꽉 잡고 있다 라는 엄청난 성령의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어쩌면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냅시다. 보내야 국가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 닿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역사적 예수는 유대인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복판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계 성전이 참 성전이 안 되고 변질된 성전인데 유대계 성전 안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부패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성전이 아니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참 성전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교회가 참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사회를 생회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물줄기로 살아가리라는 꿈과 비전이 우리 혈맥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물의 세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테스 4개 강줄기가 흘러가므로 그 땅이, 그 동산이 파라다이스가 되었다는 창세기의 기록물처럼 산돌교회 예수의 영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사회와 같은 세상을 생회로 만들어가는 새 에덴 교회, 복음의 물줄기가 왕성하게 흘러가는 성도들로 가득 흘러넘치게 되는 여호와의 권세가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올려놓는 이 산돌교회가 되고, 우리 아들 딸 자식들이 가지려 하기보다 흘려보내려 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마땅히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해가 생해가 되는 에스겔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종교 의지와 종교 활동의 연수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물이 된다는 비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사회와 같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어족들이 헤엄쳐 다니는 생명의 바다 생해를 조성하는 기독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비전처럼 우리의 눈이 어린 양 예수와 성령을 바라보게 하셔서 생명 있는 자의 마땅한 열매와 행실로 여호와께 영광되어 살며 사해를 생해로 바꾸는 산돌교회를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